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이 회중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온몸 다해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배와 찬양이 하늘의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더욱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연하게 민통선을 이렇게 걸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도 걸으면서 북한 땅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며 걷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같이 걸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함께 몰랐던 사람들과 걸으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차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기도하는 모임이었던, 그것도 신학생들 위주의 기도하는 모임이었던 이 북한 선교연합이라는 그러한 기도 모임에 계속해서 그 여인은 참여하게 되고 그 모임에서 신실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남성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네. 저는 청년일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데 북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장신대에 제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한 300명 정도 되는 동기생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북한 출신의 탈북자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함께 날이 새도록 탈북의 그분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한에까지 오게 하셔서 또 남한에서 어떤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간증을 그 만남을 통해서 날이 새도록 오리엔테이션이 1박 2일인가 2박 3일 했던 것 같은데 날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기점으로 해서 둘이는 이제 단짝이 되었어요. 3대원 13년의 내내 둘이 단짝이 되어가지고 이분과 함께 이제 장신대 북한 선교 동아리에서 그분이 회장을 하고 제가 총무로서 3년 동안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제 일생을 돌아보면은 아마 이때 가장 불타올라 열심히 신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북한 선교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이 맞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 세대들을 세우고 키우고 교회가 양육해야 하듯이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이 마음이 첫 번째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하신 것처럼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것들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맨 처음에 장신대와 총신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서 감신대, 서울신대, 서울장신대 쭉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대하면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강사를 모셔서 전 신대원의 사람들이 듣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회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뜻이 있는 교회들이 또 많이 협력해주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함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신학생은 아니었지만 이때에 저희 아내도 그 민통선을 걸었던 그 전도사님, 함께 걸었던 전도사님들을 그 권면을 통해서 이 모임에 계속해서 함께 하고 나누곤 했는데 각자 이제 섬기던 교회의 주일의 사역을 마치면 저희가
핵심 멤버들은 어떻게 했었는가?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 송파구의 모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북한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내였는데 그 만남이 그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오늘 저와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실이 좋지 않음을 보고 그것을 기치로 삼아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중앙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운데 그 기반으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침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자신들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처럼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죄로부터 돌이켜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이 킹십과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이 선십을 오늘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 기록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삶의 왕이 누구냐? 너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요. 너 진정 주인을 바꿨느냐?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의 어떤 유무형의 어떠한 것들을 왕으로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동시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갈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이제는 죄에 쪄들어 살아가던 그때의 시절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여타의 것들이 내 삶의 왕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타의 것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비칠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칠 때 또한 내 삶의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산소망까지도 끊어졌던 나 같은 존재가, 죄에 점철되어 살아갔던 나의 존재가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오늘 산소망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이 기쁨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운 좋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은 우연하게 참 운 좋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만약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는 우연으로 하나 이렇게 얻어 걸렸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섭리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어떤 일은 반드시 필연이 되어집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면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날마다 오늘도 기도하며 그 고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한자를 보니까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섭리. 섭리라는 이 선수변에 귀자가 3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스릴 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는구나, 혼자 그렇게 깨달아보고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계속해서 잘 듣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으로 살라입니다. 강력한 도전의 문구입니다. 혼자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이 없는데, 첫 번째 프레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구나. 둘째, listen, 잘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느냐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자녀이므로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obey,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또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듯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상담가요, 위로자요,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사울과 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의 나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부와 유력함의 상징이 바로 이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산 한 명을 붙여서 아들 이 사울에게 찾게 합니다. 베냐민 땅을 다 뒤졌지만 그들이 찾지 못했죠. 그래서 우연하게 도착한 곳이 숲땅이었어요. 숲땅. 그런데 이 숲땅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그곳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혹시 우리가 나귀를 찾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게 하실까봐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함께 갔던 그런데 이름 모를 사안을 통해서 또한 일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증언과 성취함이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입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왔지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갈 길을 물어보자. 사환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경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구별하여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피에로 하면 학교 다닐 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다 이렇게 막 애웠었는데 이 Pray, Listen, Obey를 굉장히 잘했던 하나님의 훈련된 사무엘은 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물론이요 잘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본문의 11절에도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소녀들을 예비하심으로 사무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소녀들을 통해서 또한 듣게 하시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왔다 했습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가 이거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예비하심, 인도하심이구나.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미리 딱 보면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지도자라 했는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자를 성경은 지도자라 합니다. 거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도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 대한민국에도 정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자가 이렇게 리더들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방인의 왕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이 사건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준비하셨고 주관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오늘도 기억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를 통해서 알지 못해도 방황하던 그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신 섭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인정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생명의 복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가 슬플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또한 형통하여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항상 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인생으로 나를 바꿔주셨기에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그 고백이 내 심령에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그 선하신 길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하신 길을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리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새벽에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선하신 하나님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탄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